할렐루야. 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목사님과 당회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지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삶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혼돈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의 질서가 자리 잡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환경에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빈내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아있는 토목 허가와 건축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써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빈내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교육자님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회원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반찬 바자회에 내리 식구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섬김과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살바도르와 오클라호마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내는 저희들, 보냄받은 팀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갇혀있던 담을 넘어 열방을 품는 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미국 경제와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 또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가 세워지며 혼란과 갈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은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함께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큐티인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의로운 눈물이었고 그 눈물만큼 예레미야는 참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활동하는 시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의 100년 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유다 백성뿐이었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역시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역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예레미야는 전혀 반가운 선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은 그런 참 무서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성과 성전이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불타게 되고 우리의 민족이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많은 고통과 수모와 조롱,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하게 될 이런 모습 앞에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현재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땅에서 철수하는 틈을 타서
자신이 받을 유산에 대해서 그 분깃을 받으려고 잠시 고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자마자 당시 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 이리야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리야는 고관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배신자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려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게 되고 그를 매질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 말씀 보니까요, 고관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체포하고요,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뚜껑을 씌운 웅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뚜껑을 씌운 웅덩이가 무엇일까, 어떤 감옥일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깊이가 7m가 되는, 그리고 직경이 14m가 되는 거대한 이 저수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에 쓸 식수나 정결 내식에 소용되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이나 바위를 파서 이러한 큰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깊은 웅덩이에 사람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7m가 되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참 저 사진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당시의 상황이 더 마음에 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사람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결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저러한 사진과 한번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 차라리 그냥 일반 감옥이 낫겠다. 높이가 7m가 되는 그 물이 가득한 그 감옥에서 끊임없이 아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했을 것입니다. 뚜껑이 닫힌 채로 빛 한 점 들지 않고요, 사방이 막혀 있고, 예레미야가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매질과 조롱과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속에서 쉬지 않고 살기 위해 허우적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즉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런 감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은 우리 현대에 만나지는 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 보이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상황, 사방이 막혀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어떤 의지할 것도 없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전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방을 막혀도 아니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캐롤턴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 귀한 양로원 사역팀과 함께 귀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또 진심으로 말씀을 축복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2주에 한 번씩 갖습니다. 거기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젊은 저의 나이지만 어르신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드는 생각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제 안에 떠오르게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젊은 나이지만 그곳에 계신 제가 그분들의 사정과 상황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나도 역시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또 이러한 상황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 물론 그분들의 삶이 어떠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 개인의 삶 가운데 현재 주어진 삶을 참 잘 살아야겠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늘 그 어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권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이 드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심어줍니다. 꿈을 심어드려요. 비전을 심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참 나에게도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인생을 다 사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레미야가 현재 이러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 그가 이런 감옥에 갇힌 지, 아까 뚜껑을 씌운 웅덩이 깊은 저수지에 갇혀 있은 지 여러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마도 한 2-3달은 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면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허우적대야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3달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그럼 밥은 어떻게 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옥이기도 하지만 간수들이 음식을 내려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허우적대면서 살기 위해 음식을 먹기도 하는 캄캄한 그 속에서요. 왜 두세 달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잠시 퇴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각한 이후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시기에 이 시드기야 왕이 다급해진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퇴각을 하고 다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진격할 시기가 아마도 적어도 두세 달은 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 두세 달 이후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다급해진 마음으로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와 이때도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시드기야 왕의 의도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진격해오는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어서 그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 백성들이, 애굽 족속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지금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의도와 다르게, 시드기야 왕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이 민족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반드시 넘겨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9절에 더 강조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전에 왕에게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 많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왕이 의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후에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을 다시 그 저수지 감옥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 저수지 감옥이 아닌 다른 감옥들에 가두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오늘 큐티인 본문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의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그림이 생각나세요? 혹시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런 상황이었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우적대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차라리 일반 감옥에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사진을 보는데, 물론 저 사진도 하나의 추측으로 그렸을 것이지만 마음에 되게 좀 더 예레미야 현재 상황이 더 이렇게 마음이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런 상황까지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살아와서 왕궁에서 왕과 독대하며 평안히 살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두 가지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왕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왕궁에서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원하는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백성은 평안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한마디를 하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현재의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시드기야가, 아니 온 민족이, 자신의 동족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유다 땅의 평안을 말했더라면 그는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서 배신자의 오명을 벗고 지금 당장 감옥이 아닌 높은 선지자 대우를 받으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이 주는 기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러한 상황에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모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달콤한 기회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사람에게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기회와 사람이 주는 그 인정은 풀의 꽃과 같으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결국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혹여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람은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을 바라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현재 예레미야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지름길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런 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향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기대가 높을수록
사람에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서,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계속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하며 나갔더니 그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지요.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다 그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의 상처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모를 향한 국률한 마음을, 저희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제가 역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거,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말이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에게 받은 제 상처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부모님께 저 역시 제가 잘못한 부분도 회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시드기야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퇴각한 이후에 유다로 진군하는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절박한 마음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시드기야는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다면 시드기야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굳이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다른 어떤 말을 들으려 합니까? 지금 자기가 직접 그 다급해진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왕으로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구하고 순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머뭇거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이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역시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의 두 눈이 다 한 번에 뽑혀버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두 눈이 한 번에 다 뽑히게 되고 노사슬의 결박을 당한 채 바벨론에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평생을 감옥에서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하며 두려움을 가져다 주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과 의심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십니까? 현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염려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막이 막혀 보이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너무나 불안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를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지혜와 네가 가진 능력과 네가 가진 실력과 네가 가진 건강과 네가 가진 물질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아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하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조국 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 한 번 더요. 내 영혼에 한 소막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와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요.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와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사람의 영광과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정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미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주여 한 번을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회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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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이러한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있는 불안과 의심과 여러가지 갈등의 상황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국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빈내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빈내리 교회가 더욱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가 어떻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고 불신하게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담대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노력하며 힘써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할 때 우리 빈내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방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 번을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빈내리 교회가 더욱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심과 분쟁과 갈등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뒤흔들게 하며 우리를 와이키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헛된 생각들은 불신의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와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빈내리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당회원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또한 치열하게 토의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당회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당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귀한 헌신과 섬김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당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우리 빈내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신실한 주 회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증거대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 마음에 곤고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의 모든 가정과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원들 한 분 한 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당회원들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마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 마음이 곤고한 영혼들을 위해, 신앙이 떠나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토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믿음으로 우리 낭독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기도문인데요, 한 번 읽을 때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단계마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셔서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건축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간증이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매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또 오늘 진행되어지는 오늘 낮에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종강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온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조국 땅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데이스 주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시간마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합력의 손길들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